안녕하세요. 주삼TV 김광석 목사입니다. 오늘 2월 첫째 주 말씀 사사기 13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유행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유행을 좋아했었어요. 시대의 흐름 속에는 유행이라는 것이 항상 있었죠. 옷의 유행도 있었고요. 춤의 유행도 있었고, 어떤 언어, 말의 유행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각각의 시대에 그런 유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대는 이제 나팔 바지가 유행을 했었죠. 90년대에는 힙합 바지가 유행을 했었고요. 2000년대에 와서는 스키니진, 딱 달라붙는 그런 옷이 유행을 했었죠. 바지를 일부러 찢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그 배까지 올라오는 그런 바지를 입고 다니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바지가 유행한 것처럼 춤도 유행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테크노부터 벚꽃 춤도 있었고, 마카레나 춤도 있었고, 셔플 춤, 망치 춤, 작년에 아무 노래 춤,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한 10대 청소년들이 추는 어떤 그런 스텝 밟는 어떤 그런 춤들은 제가 그 이름까지는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행하는 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중전화에서 지금 삐삐로, 삐삐에서 스마트폰으로 오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스마트폰이 접어지는 폴드까지 나왔죠. 예, 이런 유행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시대마다 춤이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핸드폰까지 사람들은 유행의 흐름을 타게 돼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유행과 그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요, 이것이 결코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저도 힙합 바지를 입었었고, 삐삐가 있었고, 그 플립 핸드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유행과 문화가 영향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믿음조차 세상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들어간 세상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가치관이 이제 세상으로 젖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분별력도 떨어지게 되고 믿음의 가치관도 확고하지도 않고 점점점 그 신앙이 자유주의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으로 사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또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에는 정말 지금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사사기 시대에도 굉장히 이렇게 분별력이 흐려지고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후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 소라라는 그 지명이 등장을 해요. 소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처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처참을 했을까? 무엇이 처참했을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40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사사기에서 가장 긴 이방족 속으로부터의 지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긴 시간의 괴롭힘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사사기 1장부터 13장까지의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반복되는 사이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또 이방족 속을 붙이셔서 괴롭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또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괜찮아지면 우상 숭배를 또 해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이제 사사기인데 이 13장부터는 이스라엘이 가장 긴 그런 이방 나라의 지배를 식민지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 거죠.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시대에 동화되어서 믿음도 없이 분별력도 없이 그냥 그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 본문 배경이 굉장히 지금 이 시대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믿었었던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믿음이 처참하고 환경도 처참한 그 시대에 사사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마노아에게 집중을 해요. 저도 마노아 설교를 들어봤었던 기억이 없어요. 저 이제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마노아라는 설교를 지금에서야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마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평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그러니까 소라라는 땅에 그 처참함 중에 평안함에 집중이 된다. 이스터 에그죠.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 블레셋 족속은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런 족속이에요. 블레셋 족속은 해적이거든요. 근데 해적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린 친구들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낭만이 있어요. 왜 낭만이 있냐? 원피스 때문에. 네,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해적이잖아요. 근데 해적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멋있고 의리 있고 막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런데 실제 해적은 낭만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죠. 바다에 보면 이제 그 유명한 것이 또 인어공주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인어공주의 아마 모토가 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다곤신이라고 해요. 바다에서 있는 그 반은 인간인데 반은 물고기인 거죠. 상반신은 사람인데 밑에는 하반신은 물고기 꼬리를 달고 있는 그 다곤신이 등장을 하죠. 등장한 게 아니고 블레셋 족속이 다곤신을 믿었어요. 그런 신을 믿는 족속인데 그 블레셋 족속에게 40년을 통치받게 하신 거죠. 40년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의 그 다른 시대보다도 굉장히 긴 이방 족속의 통치를 받았음에도 부르짖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 시대에 마노아에게 조명이 된다. 사사기는 마노아에게 조명을 하고 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마노아인가? 13장 전에 보니까요. 소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소사사 압돈, 엘론, 입산 뭐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사사들의 자녀수를 보니까 아내가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번 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었지만 사사임에도 그 당시의 왕들과 다를 바 없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녀가 많았다. 아내가 많았다. 아내가 많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일부 다처제가 이게 등장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 풍습이에요. 그 당시 유행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왕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아내들을 많이 맡고 또 첩들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러므로도 자녀도 많이 낳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사임에도 그 당시의 왕들과 다를 바 없이 굉장히 많은 아이를 낳았었던 그런 분별력 없는 처사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어요. 구별되지 않았었던 하나님을 믿어도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근데 아까 제가 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에 유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것이 마노아는 그런 유행을 쫓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풍습을 쫓지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지식한, 좀 막혀 있는, 좀 답답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아까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을 보면서 굳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 말고 다른 아내를 또 들여서 아내를 아니면은 좀 몇 명 들여가지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충분히 다른 아내를 들일 수 있었음에도 그 당시 풍습을 쫓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런 세상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크리스찬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좀 문제가 뭐냐면은 양심에 찔리는 일, 신앙적으로 해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하게 돼요. 왜 하냐면은 그 죄가 너무 즐겁고 좋으니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누아처럼 신앙에는 해가 되는 문화는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풍습을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 결론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 원하시는 삶은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또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출산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임신하지 못하지만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들을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리고 마노아에게 주신다는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실인이란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려면 하지 말아야 할 제재되는 것들이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는 부모부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마노아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요. 이 소식을 들은 그 마노아는 기도를 하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되
그분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어떻게 아들을 가르칠지를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늘 항상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공통적입니다. 이 66권의 책은, 이 성경책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주시는 은혜는 개개인에게 주셔요. 말씀이 다 각자 다르게 들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고, 처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정말 우리의 개개인의 다름을 인정하시면서 개개인에게 다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것이 정말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만호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보면은 제 설교의 90% 이상이 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에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플러스 순종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보자면은 그 모든 것들을 삶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화를 좀 내고 싶어도, 우리가 정말 부글부글 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내가 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로 묻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세상에 유행과 문화가 있지만 물들지 않았었던 만화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3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